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이런저런 일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동체를 위한 것이나 또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것이나 또 우리가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것이나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이나 또 무형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좀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다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을 점점점 다가오면서 그 시대에 진짜 필요한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책망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죠. 그러던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이제 점심을 먹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돼서 이제 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손을 씻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모세율법에 나오는 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구전에 의해서 내려온 그런 그 전해져 온 그런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발끈을 한 거죠. 예수님이 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을 때에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겠느냐, 틀림없이 들고 일어날 거다, 뭔가 책 잡으려고 할 거다라는 것을 모르셨겠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셨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은 다분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전달하고 또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우리가 충분히 읽혀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이득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을 깨끗이 한들 그 속이 정말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다. 속이. 겉이 깨끗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순결한 그런 것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인정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것도 너희들이 말한 대로 뭐 할 수 있는 거다,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손을 씻는 것도 깨끗이 하는 것도 그거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 손 씻지 않으셨잖아요. 그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행동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실체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흔히 이제 11조를 헌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중히 여기지 않는, 뭐 11조는 폐하해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경적 근거를 들 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42절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건 마땅한 의무를 옆으로 치워버리다, 이런 그 관점에서 버리다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의무인데 이것을 옆으로 치워버리는 그런 행동,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사실은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1조를 열심히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 11조를 어느 정도 열심히 드리냐면요, 그냥 이 어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운양 또는 모든 채소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채소마다 11조를 매겨가지고 그것을 드릴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것저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맥적인 부분들을 볼 때에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것을 기뻐하는 게 나쁜 겁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가 존경받는 것은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빛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대해서 올바르다,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의를 가져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내가 진짜이라면 나를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사모함이나 이런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모습이 보여지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걸 좋아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건 뭡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무덤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평지와 같이 이렇게 평토장한 그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덤의 자리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할 때에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어요. 이 판단은 오직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을 행해라는 말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의미들, 말씀에서 말하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말씀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사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에 겉으로만 하지 말고 속마음이 진짜여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것을 알곡을 빼서 그렇게 먹는 그 행위를 제자들이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안식일 날 일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식일 날 아무 상관없이 해야 된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거지, 안식일 날 뭘 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개념적인, 그 의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허용될 때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예 깨뜨리고 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은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고 덜 중요한 것은 그냥 내던져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이 뚜렷하게 있다면 어떨 때는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그 마음 중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그 행동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일어났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주고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좀 더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런 사람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덤벼들었어요. 이거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토장한 그런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짐지우는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은요, 뭐 그 조항으로 따지면 약 613가지 정도 조항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조항들 중에서는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약 시대 때 모세의 율법, 이 율법에서 파생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어떤 무거운 이 짐을 질 때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떠맡긴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11조 뭐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자기의 몫까지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 조상들이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너희들이 받을 거다.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요,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역대하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역대하에 나오는 그 역대하 24장에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사가랴라는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선지자의 역사, 이게 바로 아벨에서부터 그 사가랴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놓쳤던 것,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놓쳤다는, 그리고는 행동에 따르는 어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해놓았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치중해가지고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못 가르쳤던, 그래서 열쇠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도 하는 것이 옳은데 이것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뭐 다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다 좋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확신, 이 의식들이 없으면요, 우리가 겉으로 어떤 모습을 가진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것, 그것은 뭐냐면 이중적인 것, 위선.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면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가르치지만 자신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배우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중요한 어떤 타이밍에 목회자나 리더십이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결정해버리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잘 하십시오.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제적인 부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중심에 분명히 진심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없다면, 우리가 겉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다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민감해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